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교회론 12과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교회적 삶을 제대로 살 때 세상에 소망이 된다.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주에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탄생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보자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에서 봉사할 일이 있다라는 것과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교회를 개혁의 보루라든가 또 훈련소나 휴식처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세상을 위한 도구 또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흩어진 곳이 아니라 도리어 모여서 하나요 한 몸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더 정확히 알아야지 교회와 세상과의 이 관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와 세상을 단절시키려는 그런 근본주의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증진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역은, 그 사역의 목적은 바로 교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이 존재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교회 자체, 이 교회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나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교회적 삶을 제대로 살 때 세상이 소망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된 소식을 말로 전하고 또 교회의 존재 자체로서, 교회가 있음으로써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외에도 교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기도 하죠. 바로 교회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선하고 또 의롭고 진실하게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빛의 열매죠. 그런데 성도는 이기적이고 또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사랑과 섬김의 이러한 자세로 손해도 또 희생도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의로움이 먼저 우선되어야겠죠. 또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할 만큼 성도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않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이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서 이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두움을 책망하고 빛으로 드러내서 결국에 그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빛이 되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이 빛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둠의 자녀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자체도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도 세상에 나아갔을 때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는 이미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교회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적 삶을 이룰 때도 빛나고요.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 들어가 있을 때도 빛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의 이 빛나는 삶은 성도 자신, 바로 존재 그 자체로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빛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기심, 자기 사랑을 근거로 한 이 모든 이기심과 세상 사랑에 속하는 이 탐욕, 그리고 이 악함이라는 어두움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해 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너희 존재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빛으로 살려고 애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된다고,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 된다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자신이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또 성령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새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에 참여했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실패한 경험들이 많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실패한 경험들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압도당하고 또 사탄이 참소하는 것에 넘어져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보고 또 복음을 들어도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안 된다고 부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것,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옛 언약 백성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기를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부패해서 죄의 종역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에는 실패했죠. 하지만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하나님의 법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이 이미 아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훈련시켜서 거룩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한 자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로, 또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이미 성도라고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만 주 안에서 한 몸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례도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는데 억지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우리를 판단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완전히 거룩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한 몸된 존재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일상을 살아갈 때도 언제나 빛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성도의 일상적인 빛의 열매요, 또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또 그로 인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어둠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먼저 교회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우선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내던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바보라고 하고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적 존재로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빛이요 거룩한 자요 교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또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도, 그리고 교회가 이미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믿고, 그래서 그 은혜에 기반해서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의 관점으로 보고 그 안에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비록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온전하다면 성도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 때 반응이 나타나죠. 그 첫 번째 반응은 바보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반응은 이용이 먹죠. 그럼에도 성도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이용당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용당하다 보면 너는 바보같이 왜 그러냐라고 물을 때가 혹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들의 관계는 원래 이런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은 힘들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욕하고 멸시하고 어쩌면 물어보지도 않고 끝까지 멸시하면서 또 사탄은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그러한 열방들,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열방들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선으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침 조회 시간부터 욕먹기도 하고 또 성과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어둠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나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빛으로 있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참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안도하죠. 여러분, 모든 빛들이 모여서 함께 빛이 되는 교회에서는 빛으로 사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나만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죠.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희생하고 또 섬기면서 먼저 존경하고 존중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빛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은혜와 은사로 돕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선함, 의로움, 이 진실함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희생하고 나누는 이러한 빛으로서의 삶이 아주 쉽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직분자를 주셔서 목사와 장로, 이 집사를 주셔서 이 직분의 지도와 섬김으로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어디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에서 먼저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보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천국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이 확신이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빛으로 사는 이러한 삶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드러나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적 삶이 우리에게 체화되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지고 또 문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또 사람들 대하는 방식, 그리고 또 돈을 쓰는 방식 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방식,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자기를 낮추고 사람을 섬기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삶에 체화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 나아가서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쉽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교회에서 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빛의 자녀는 여전히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갖는 바로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이다, 새 언약 백성, 교회가 목적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온전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빛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도 이 교회가 할 수 있고 개인으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먼저이고 세상은 그 다음입니다.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신자들은,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통합적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도 바로 그 나입니다. 성도는 혼자 직장 생활을 하죠. 하지만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배경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삶의 경험을 축적하고 또 거룩한 습관들을 얻고 확신을 얻고 또 힘들 때는 교회가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와줍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빛이고 교회의 일원이자 빛으로서 세상에 나가야 하고, 그럴 때 세상에서도 성도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빛으로 살면 세상에서도 빛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회에서 빛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에서 빛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교회마저 마치 지옥 같다면, 싸우고 분열하고 혹 실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흠잡아서 뒤에서 험담하고, 그래서 교회에 가면 실수할까 봐 늘 긴장하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기에 애쓰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사랑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빛으로 사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확증받지도 못하고 칭찬받지도 못하는데, 교회에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칭송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는데도 칭찬받지 못하고, 그래서 격려받지도 못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피차 가르침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신자들이 빛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까? 대안적인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초월적인 공동체를 맛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정말 그렇다면,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래 세우시려고 했던 이 타락전의 그 세상을 맛보았다면,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맛보았다면 진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죽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교회에서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서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도 나니까요. 여러분, 존재에서 나오는 그 이 삶의 원칙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렇다면 밖에서도 당연히 그렇죠. 성도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나 교회가 그런데 세상에서 이 불의를 행하고 또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또 빛이죠.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이 빛의 삶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교회가 빛으로서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신자들은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로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도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나 실패이지, 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삶을, 세상에서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칭송하고 그 뜻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오면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칭찬은 주님의 칭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얻고 그것이 옳다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다시 은혜를 입고 그것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성도들은 은사적 섬김으로 다시 회복하고 또 위로받고 권문받고 다시 지혜와 지식을 체험받고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새 언약 백성이다. 나는 지금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 교회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진짜 참된 삶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다짐을 하고 세상을 다시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와 은사로 또 희생과 섬김으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빛의 성도가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은 일종의 연습이기도 하고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도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교회적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함께 예수님처럼 하늘의 사랑과 섬김으로 초월적인 사랑을 행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세상,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고 복된 것임을 확신할 때야 비로소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적 삶을 살 때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빛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면 첫째,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고 빛으로 드러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둠의 자녀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둠의 자녀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게 하죠. 이제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겠죠. 두 번째로, 성도는 이미 빛입니다. 성도는 이미 교회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훈련시켜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진 존재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미 성도라고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희생을 나누는 이 빛으로서의 삶을 아주 쉽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목사와 장로, 집사를 주시고 이 직분자들의 지도와 섬김으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성도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천국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보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통합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도 바로 그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적 삶이 우리에게 체화되고 습관화가 되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갖게 되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갑시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 교회는 세상에